아멘. 주 예수여,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의 의욕을 끝에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주님이 은혜 안에 있게 하셨던 것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더 계시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향방 없는 인생을 종지부짓고 이제 목표가 분명한 사람으로서의 가치, 참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어나가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나갈 겁니다. 같이 성경을 일단 5절에서 14절을 다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으로 서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빛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이 성경 전권을 이루는 중심 주제의 말씀이다라는 건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을 계속해왔고, 오늘은 특히 이제 교회 생활을 진행하다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을 가진 미혹의 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훼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말씀의 그 인용구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여기 나오는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신약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자들에서 따오는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불신자들을 말하는 걸로 기독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구속받고 홍해를 건너서 나온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 중에서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들이 교회 중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 당연히 있게 될 건데,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약속의 기업인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교회 생활에서 다 멸망받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주로 그때 당시에는 뭐 너희는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광야에서 그 뱀들이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였다 그랬는데, 뱀에게 물린 자들은 다 죽었죠. 그것은 사실은
비유로서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의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다 멸망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예언과 같이 이미 사도시대 때 가라지들이 은밀하게 나타나서 활동을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들의 미혹을 진리의 말씀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은밀히 행하는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그 부끄러운 일에 연루되어져서 다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진리의 그 지식을 잘 구비하지 못하고 갖춰 있지 않은 어린아이 신자들 때는 가르치는 자들과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같이 망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경고를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자료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자료 말씀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이걸 2시간에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에베소서 5장 5절 봅니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이것은 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그런 내용들을 너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여기 음행이라고 한 말은 스트롱 넘버 4205번 용어인데 포르노라는 이 용어는 세상에서 포르노라는 말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건 세상에서 이것은 이제 신전의 그 남창, 신전에는 남창이 있었고 미동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사제가 있었어요. 여사제는 휘장 짜는 처소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우상의 신전에는 반드시 이런 음행하는 자,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음행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인용한 음행하는 자라는 말은 이것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건 남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는 남창이 있으면 당연히 휘장 짜는 처소에 있는 여사제가 당연히 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 포르노스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를 알아야 세상사에서 사용하는 말들도 다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들인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 할 때 그 더럽다라는 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인간 양심이 아주 더러운 인간이도 막 이러죠. 양심이 부패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탐하는 자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미 나왔으니까 끝없이 뭘 자꾸 채우기를 자꾸 끝없이 채우려고만 한다.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들은 다 우상숭배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제 같은 하나의 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같이 수식을 해주는 그런 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여기서는 동일시하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라는 이 말은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말씀을 이어나오고 있는데 4장 10절에서 5장 4절까지 이미 나눈 그 말씀을 통해서도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뻔히 알면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 헬라어 단어들을 스트롱 넘버 4202번에서 4205번까지 자료를 의도적으로 내가 해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꼭 읽어두시고 어떤 용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음행이라고 오늘 5장 5절에 음행하는 자라고 나왔을 때 이 음행이라는 용어는 4205번으로서 세상에서 흔히 포르노라고 하는 그 용어예요. 이것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쓸 때도 나중에 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남창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신전의 사제들을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자면은 목사님들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맹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자들은 탐욕이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세속 교계에서 가르침을 받는 많은 신자들은 분별되어지는 거룩한 교회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남창과 그 여사제로 상징되어져 있는 음녀들이 모여서 지금 간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음행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이 무슨 용어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용어는. 그래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면서 세상을 향한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 오실 때는 그것은 아주 더러운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음행하는 이야기는 계시록 17장에 이제 반복해서 17장, 18장에 동일한 용어가 나오는데 거기는 큰 음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사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장녀다 이 말이에요. 장녀. 세상 교회 신자들 보고는 음력교회 신자들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자로 본단 말이에요. 포르노스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신전에서 제사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음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곁들여서 우상숭배가 언제나 두 가지가 따라 붙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내 종들을 가르쳤게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구나. 우상숭배. 반드시 행음에는 우상숭배가 따라 붙어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구약의 우상신전에서 제사하던 제리법에서 나오는 용어들인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은 이런 의미를 알아야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여러 번을 말씀드렸는데 세상적인 용어들로 이해를 하면은 이게 안 맞는 말이죠. 교회 중에서 음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하고 음행을 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전혀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신전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신전에는 반드시 남창이 있었고 미동의 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휘장 짜는 처소다 그래가지고 여사제의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우상신에게, 즉 태양신, 주로 이제 남신은 태양신이고 여신은 달신이에요. 이게 그들은 그 두 가지 신을 숭배를 하면서 땅에 복을 주고 생육 번성도 충만하게 해주고 하는 그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 신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모두가 다. 그런 개념을 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 아래 인용한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까지 한 10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집회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전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인용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못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 이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너희가 이제 서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의도예요. 그럴 때 서로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교회 중에서 문자대로 교회 중에서 무슨 음행을 하겠어요? 그게 그런 말이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세상사에 있는 일들이 영적 적용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음행하는 자들, 이게 동일한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에베소서에서는 속여 빼앗는다고 하지 않고 더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같은 문장이에요. 더러운 자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양무리들에게 거짓부름을 해가지고 속여서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더러운 자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속여서 빼앗는 자들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세상사의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게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믿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광야 교회 신자들에게 시내산 율법을 준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준 얘기가 아니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불순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다 멸망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울이죠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 소지가 많다, 이걸 경고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에는 이런 것이 늘상 있는 일이다 이거죠. 이것을 예로 들어서 교회에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면 누구한테 전도하겠어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야, 그런데 그 버르쟁이를 교회에 와서까지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앞절에 말하는 것은 세상사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쫓고 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야. 교회 중에 있는 형제라 하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 말라 아니라, 이 말은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를 분별해서 떠나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속교회 목사들이 이런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설교를 안 해주기 때문에 자신도 몰라 이게 뭔 말이니. 그냥 세상 사람들만 욕하고 있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 욕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도를 하라는 건데, 밖에 있는 사람들, 이건 세상 사람들이죠, 를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미 회개하고 이런 옛 사람일 땐 이렇게 살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한다 이거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세상에도 없는 음행을 했던 자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그랬어요. 자, 너희 중에서라는 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어머니를 범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막 육신적으로 자기 어머니를 범하는 놈이 있었었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가르치는 자가 교회를 지금 농락하고 있다 그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자가, 교회는 어머니죠. 믿는 성도들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농락한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런 놈을 잘 살펴서 쫓아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교회는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20절입니다. 참여와 합하는 자는, 이건 4204번 앞에 인용 자료에 보면 4204번은 그 포르네라는 용어는 이것은
여사제를 의미하는 여성명사예요. 네. 호르노스라는 건 남성명사고 호르네라는 건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창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전의 여사제를 의미하는 말이고, 계시록 17장 2절에서는 큰 음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음녀, 창녀단 말이야. 신전의 여사제를 말하는 의도인 거예요. 전부 이게 신앙생활과 관련되는 용어들인 거예요. 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합하려면 남자야 되겠죠. 음녀 7 머리들을 말하는 말이에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음녀 7 머리들이에요.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 그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고 그랬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그랬는데 그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몸이라는 말은, 소마라는 말은 영문으로는 바디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순수한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몸이에요. 땅의 흙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놓은 상태가 몸이죠. 그 몸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죄성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순수한 몸이었었어요. 범죄한 이후에는 몸이 아니라 육체가 되었죠. 이제 그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육체와 몸이라는 말은, 소마라는 말과 사르크스라는 이 말은 용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 그러면은 그냥 우리 순수한 몸을 육체라고 하는 줄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몸과 육체는 다른 거예요. 몸은 죄가 없는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육체라는 것은 죄가 지배하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몸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네. 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여기는 사르크스,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몸이라는 말과 창녀와 합하면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육체가 된다 이랬어요. 이것은 영적인 범죄 상태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음행관계가 아니고 정상적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볼 때 죄가 지배하고 있는 옛사람의 자아를 말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 단체적으로 육체라고 말할 때는 세속 교계 전체를 일러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짐승의 몸이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몸이지만 육체는 짐승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 몸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개인 적용도 되고 단체 적용도 되고 늘 양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예. 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인간 세상의 용어로 말하자면 남자가 나가서 음행을 했으면 자기 아내에게 범죄하는 것이죠. 아내가 나가서 그런 음행을 했으면 자기 남편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행음을 하는 교회는 짐승과 합하는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몸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버지한테만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해서도 범죄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야. 개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몸은, 이것은 이제 개인의 몸도 있고 단체적인 면도 있다. 몸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는 양면을 적용한다. 여기서 너희라고 말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게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적인 것이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개인의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는 개인의 몸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니 이는 저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번역에 지난번에 육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몸이라고 번역을 제대로 했는데,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죠. 육신이 모양이 다만 몸이지 순수한 몸, 죄 없는 몸이니까.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용어가 이번 번역은 아주 이제 잘 바꿔놨어요. 그걸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몸에게 적용할 때는 사람이신 예수님의 한 독생자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단체적인 교회, 단체적인 몸이 되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몸이다, 나 혼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폐가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 중의 하나죠. 많은 지체들 중에 하나. 이게 양면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단체적인 성령의 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교회 얘기하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은 뭐 우리가 다 구속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11조 얘기할 때 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얘기, 그게 이제 기독교계에서 돈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신받은 형제 자매님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가르치는 자나 그 짓을 하지요. 그게 더러운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여과 없이 맹신하고 쫓으면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다 이거예요. 짐승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들을 맹신해서 쫓아가는 우상숭배자들이 되면, 아니 그건 뭐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하는 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양면적인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동의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원문대로 직역으로 하자면 킹덤이라는 것은 왕국이죠. 왕이 치리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권. 바실리아라고 하는 이 말이 지난번에 뭐 지난 이야기 다 꼽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가 왕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하나님의 왕국에는 많은 백성들이 있고 많은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왕에게 맡긴 왕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치리권, 통치권. 이것이 합해져야만 나라가 되는 것이죠. 왕국이 되려면 각자가 내가 왕국이다, 내가 바실레이아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거는 진리를 너무 교활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왜곡시키는 것이단 말이야.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있으셔야 되겠어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왕이 필요하고, 바실리오라고 하는 통치권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통치하는 영역이 필요한 것이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용어 자체 속에는 그 처소, 영역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역이 있으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있으면 통치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있으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토가 있어야 되는 건 뭐 기본적인 것이죠.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스리는 통치권이. 그래야 국가라는 걸 형성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장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5절 이 정도 하고 6절 7절로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헛된 말이라는 말은 이제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빈소리 하지마, 헛소리 하지마 이제 이랬었는데, 그건 다른 말이 아니고
의미 없는 말, 실없는 말,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대로는 그런 말이지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를 못하게 해라. 그 말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천국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의 씨를 자기 밭에다 갖다 심었더니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의 씨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들이 사도시대 때 이미 싹이 나가지고 은밀하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막는 자가 있어서 추수가 종결될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활동을 은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신서들이 보면 이미 멸망의 아들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많이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때가 돼야 나타난다. 이런 말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세대든지 어떤 세대에게 말씀을 처음에 가르쳐 놓으면 교회에 데리고 오면 어린아이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는 악한 자의 아들들의 미혹의 말과 진리의 증인들의 진리 증거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분별이 안 오는 거니까 최소한 청년 이상으로 자라야만 이게 말을 가르치는 말을 들으면 저게 지금 짐승 우는 소리네? 저게 개구리 우는 귀신들이 소리네? 이 구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짐승 우는 소리 사무엘기에 보면 그거 나오죠? 아말렉의 짐승 끌어다가 제사하려고 사울 왕이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멀리 들어보니까 아니 웬 짐승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짐승 우는 소리라는 게 그러면 무슨 소가 울고 염소가 울고 양이 울고 이제 물론 그때 당시는 문자적으로 그런 소리가 들렸겠죠. 이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받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눈 멀거나 저을거나 병신되었거나 어디가 상처가 났거나 비루 먹었거나 등등 하나님 보시기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살찌고 기름진 짐승이단 말이야. 예,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개구리 우는 소리, 이제 개구리 우는 소리는 부흥강사 오면은 개구리 우는 소리였죠. 강대산에서 왕모거리 큰 애미 왕모거리가 막 한마디 하면은 저쪽에서 보통 방언한다고 막 개굴 시작하면 이제 온 개구리 방쪽이 그냥 형제자매 무엇이 다 모여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 보여요. 거짓의 영, 귀신의 영들이 지금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를 자주 다니고 그런 데 또 빠지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면 영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같으니까. 그래서 짐승 우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다 그런 말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잘 하셔야 돼요. 나도 한 형제가 저 귀신 신나는 가무는 소리가 완전 내요. 이게 다 와야 되잖아요. 귀신 소리를 내요. 근데 귀신 소리에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면 그럼 뭐에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영적 간음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지금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사에 있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썼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가 서신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을 그들의 이제 주장이 이거예요. 구속을 믿기만 하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생명을 얻었지요. 복음을 처음에 믿어서 우리가 구속받고 거듭나면 완전한 생명을 얻었지요. 생명을 얻은 것은 개인의 문제단 말이에요. 각자
그렇죠? 그러나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단 말이지. 나야 잘하죠. 거듭난 사람이라 잘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래야 분별력이 정확하게 온단 말이에요. 빛의 세계에서 보낸 사자도 있고 어둠의 세계에서 보낸 사자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자만 있는 게 아니죠. 사탄의 사자들이 더 많지, 득세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 생활에서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이 구속을 믿기만 하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고 세상의 범죄와는 무관하게 될 수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다 그걸 사모하죠.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세상 사고와 그 세상의 정신과 이런 것을 90%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10%만 제거됐어도 굉장한 사람이요. 사실은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시간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번에 모든 구원은 다 완성됐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듣기에는 다 그걸 원하죠. 그리고 세상의 범죄와는 무관하게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 사도들과의 모임을 쪼개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지어서 자기네들끼리 별도로 모임을 별도로 차려야 되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이 나타나서 가르치는 교리가 이거단 말이에요. 너무 귀를 긁어주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들과 함께 당을 짓는 모임에 참여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가르쳤어요.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모이면은 이건 소망이 없어 보이거든.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막 함부로 막 비방, 영광 있는 자들을 막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쫓아가야 내가 구원받겠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버리면 사도들과의 모임이 통 비어버리게 된 거예요. 몇 명 안 남고.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들 때도 그랬어요. 그 후로도 매 세대 마찬가지예요. 이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도 이게 빠져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것이 다 미혹의 영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세대마다 분별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걸 보내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미혹을 했지만 사실 그들의 모임에서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본능대로 행함으로 세상의 죄악보다도 더욱 심한 형편이 되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랬어요. 우리 지체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JMS라고 아주 웃기는 놈 한 놈 있어요. 정명석이요. 그 놈이 꼭 요런 교리를 가르쳐요. 그 놈이 아주 요거 가르치는 주특기예요. 그리고 저기 원주 치악산 밑에 가면은 또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는 걸 처음 시작했던 놈 한 놈 또 미친 놈 하나 또 있어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교회 중에 들어온 집사님들이 저와 행배 연합을 맺어야 원자 의식을 받는 거래나? 너무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이야 다. 자,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너무 귀를 긁어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세대마다 이런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못 쫓아가면은 망하는 거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사도들이 이걸 이제 자꾸 이제 반박을 하게 되니까 뭐라고 표현을 이제 거짓부름을 하게 되냐면,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과 육을 이분법으로 그들은 나누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건.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는 어차피 버릴 거니까 육체로는 무슨 짓을 했어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런 교리들이 지난번에 그 뭐 세월호 사건인가 뭐 나가지고 시끌시끌할 때 그 구원파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왔죠. 굉장히 듣기에는 좋은 말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자기네들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이 예언한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에게서 나온 미혹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다른 교훈이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을 본받으면 망하는 거죠. 그건 말할 것 없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5절 이하에 나가는 모든 말씀은 그래서 너희를 헛된 말로 실없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건 광야 생활에서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다른 영에 따라서 진리의 영을 대적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 엎드려져 죽었죠. 한정구장 가서 죽고 한정구장 가서 죽고 다 이게 불순종의 미혹당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들은 잘 믿는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잡다한 혼잡한 교리들이 뭐 꼭 영지주의자들의 교리만 있는 건 물론 아니에요. 이 교계에는 여러 가지 인간 철학사상이라든지 또는 뭐 메시아의 주라고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두 가지로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는 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잡된 교리들이 교회를 지배해왔단 말이에요. 매 세대마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된다, 성결한 신앙생활을 한다, 정결한 처녀가 된다라는 말은 모든 혼잡한 다른 교훈들로부터 분별된다 그런 말이야.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의 날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주님의 날을 맞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지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그 내용,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구원과는 회개와 용서와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부활 생명을 각자가 얻어서 영의 구원을 받아 교회 안에 들어오는 문제. 첫째는 이게 중요하죠. 신앙의 출발이니까 생명을 얻는 문제는 각자의 문제죠. 하나님과 믿는 자들이 1대1의 관계잖아요. 생명을 얻는 문제는. 생명을 얻었으면 당연히 세상에서 떠나서 교회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 생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교회라는 건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징이. 그런데 미혹의 영에게는 순종을 잘하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또 권위도 부려가면서 강대상에서 높은 데 앉아가 있어서 뭐 앉아서 자고한다, 또 자긍한다, 막 이렇게 정지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뺨을 막 치고 침을 뱉고 그럴지라도 그들에게는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아니, 목사님이 윤자매님 와서 진짜 문자대로 뺨을 쳤겠어요? 침을 뱉었겠어요? 그게 그 말이 아니지.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더러운 야망을 채워주지 않는 어떤 집사님, 뭐 심지어 노골적으로 늙은다면 찔려서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해버려. 헌금은 잘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젊지 말라 이래버려.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그래야 돈을 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그냥 뭐 늙은다면 찔겨서 못 먹는다 그러면 할머니 권사님 젊을 때 많이 낸 분이야 그분이. 저를 위해서 평생을 충성한 분이잖아. 근데 이제 뭐 아들이 여기 주는 것 가지고 겨우 교통비에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뭘 얼마나 더 내놓으라고 이제 그만 내도 된다고 이제 헌금은 내시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늙은다간 찔겨서 못 먹는다 이래버려. 그건 뭐예요? 뺨대기도 맞고 그냥 침 뱉힌 당한 거잖아. 그럼 권사님이 앞자리에 딱 가서
자기가 전도한 집사님들 슬슬 쳐다보다가 저 직전에 했다가 요즘에 나 몸이 안 좋아서 안 나간다고 버려. 그 몸이 안 좋아서 안 나가는 게 아니오. 마음에 상처받은 거지. 그런 짓을 하는 게 이게 더러운 말을 하는 놈들이란 말이야. 더러운 짓을 한다 그랬어. 양심이 부패하다고요. 그들은 가르치는 자가 더러우면은 더러운 말을 들으면 사람의 영혼이라는 함께 더럽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가 더러운 짓 하는 친구를 만나면 세상에서도 똑같이 더러운 놈 되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다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세대에 자기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 일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일을 마쳤지만 하나님의 일이 끝난 건 아니란 말이야 아직.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 6장 사이에 쭉 보면은 자기 일을 마친 자는 주 안에 가서 쉰다. 예, 그랬어요. 그것은 각자의 문제지 하나님의 일이 마쳐진 건 아니죠 아직. 이런 말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막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서 쉬다가 이제 음부에 내려갔죠. 주 안에서 쉬다가 오는 생명의 부활 때에 신령체를 입고, 이건 교회 생활 중에서 이미 덧입혀진 상태예요. 신령체를 입고 그때는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다 일어난다 되어 있죠. 그럼 거기는 함께 일어나는 얘기인 것이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생에 살아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죠. 그러나 오는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는 문제는 단체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시집을 갈 때는 5 처녀가 함께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 5 처녀가 따로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야, 그러면 이제 단체적으로 일어나서 신부성의 영광의 성에 들어가서 혼인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오는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는 단체 행동이죠. 계속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기업을 상속받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을 상속받는 데까지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로 시작해서 유업을 상속받는 것까지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유업을 상속받는 데까지 가야만 구원이 완성된 것이단 말이에요.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